없지만 수없이 결혼하고 이혼했으므로 죽을 때 그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는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의 대명사로 정신이상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노르웨이나 일본, 선진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생활이 수준이 높아지니까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10가지 약 중에 최고 판매기를 자랑하는 약이 우울증 환자가 복용하는 프로작이라는 약이랍니다. 근데 이 프로작을 복용하는 사람이 미국에만 500만 명이나 됐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2014년입니다. 40명당 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질이나 쾌락은 소유할수록 더 많은 갈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 권력, 세상적인 것들은 영혼의 갈증만 일으킬 뿐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 여기 목말라 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없이 지위나 명예나 권세, 돈이나 쾌락으로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마음의 행복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지중해 동쪽 끝에 남북으로 길쭉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자리 잡는데 남쪽을 유대, 북쪽을 갈릴리, 중간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르죠. 오래전 사마리아를 지배하던 아수르는 주위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혼인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한 피를 더럽혔다고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자녀들은 서로 결혼할 수 없고 상거래도 하지 않을 만큼 천한 백성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인들도 동참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지. 화가 난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되고 이후 유대와 사마리아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허용되지 않아요.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이나 남쪽 유대인들은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갈 때나 북쪽의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험한 요단강 협곡을 지나서 빙 둘러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국경 검문소나 철조망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있었고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일부러 그리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고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그녀를 구원하는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남자고 출세한 고관이에요. 근데 4장의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더군다나 5번이나 남편을 바꿔 살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천한 여인이었어요. 주님은 출세한 니고데모도 만나주시고 수가성의 추한 여인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려면 니고데모 같은 출세한 사람을 어떻게든 제자로 삼아야 될 것 같죠. 사마리아인 같은 추한 여인은 이미지를 고려해서도 만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 교회에 주일날 2사람이 새로 등록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교수, 현직 장관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혼을 여러 번 하고 바람피워 평판이 아주 못 좋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할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훌륭한 교수 출신 장관에게 쏠릴 것입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으니 앞으로 얼마나 우리 교회 힘이 될까. 저처럼 훌륭한 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저분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으니 전도 많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평판이 좋지 못한 여자는 왜 하필 저런 여자가 우리 교회에 나와 교회 이미지 손해나게 할까. 저 옆에 교회를 가든지 왜 우리 교회로 나와서 창피하게 해. 저런 사람 문제나 일으키지 교회에 아무 쓸모가 없어. 이렇게 무시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생각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사마리아 동네로 일부러 통과하면서 그녀를 만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은 대인 기피증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이 여자처럼 놀랍게 전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상과 달리 엄청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지역,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북한의 공산당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중동 사람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0장 45절을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 찾아오셨어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셨다. 그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건네셨다. 그는 사회에서 가장 천한 자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다. 그는 만질 수 없는 자를 만지셨다. 그는 왕좌도 황관도 수행한 종이나 무장한 호위병도 없었다. 그의 지상 생애는 빌린 부유로 시작해 빌린 무덤으로 끝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예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온 벽을 헐어버리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벽을 허물고 누구를 향해서든지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인 같은 여자를 팔자가 세다고 말하고 사회의 도덕은 부정하다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만나 대화를 나누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녀는 과거가 어둡고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상처의 골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과거도 불행했고 현재도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시제상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눕니다.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습니다. 화려한 과거도 있고 떠올리지 쉽지 않은 불행한 과거, 부끄러운 과거도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의 과거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였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해서 남들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오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과거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했고 현재도 미래도 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삶의 자세와 목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자라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허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와 현재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생일날 떡방앗간에서 기계에 손을 집어넣는 바람에 왼손 3번째와 4번째 손가락을 잃게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공부를 포기해서 고등학교를 3번씩이나 떨어졌는데 부모님 백을 써가지고 시골에 있는 종합고등학교에 진학시켜줘가지고 겨우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건강도 나빠 극심한 빈혈 증세로 자주 쓰러지곤 했습니다. 어떤 소망도 기쁨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을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라진 꿈이 생기고 자신과 용기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고 신학을 나와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순복음교회를 사임한 조상호 목사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마리아인처럼 어두운 과거를 떨치고 인생 대역전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변화입니다. 여기 28절로 30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그녀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동네로 갔다는 것은 그토록 피해 다녔던 사람들을 찾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자존심을 바꾸었고 피부를 치료했고 성격과 행동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은혜 받은 경험,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왜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싶고 교회생활에 대해 들려주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20살 된 여자가 자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소극적인 여자가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여자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과 죄책감으로 고뇌하며 살던 여자가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변한 것입니다. 남자는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거만해지고 여자는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면 10번 이상 들으면 거만해진다고 합니다. 남자는 오른쪽 귀로 들은 말을 왼쪽 귀로 흘려보내고 여자는 양쪽 귀로 들은 말을 입으로 쏟아낸다고 합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께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떳떳하고 당당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삶이 신바람이 납니다. 할 말이 많아지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 마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결과입니다. 39절로 42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녀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다. 본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그곳에는 황금 송아지 우상이 있었고 그리심산에서 따로 제사를 드리며 자기네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동네 여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증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초청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를 마셨습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말씀의 생수를 맛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돈은 없어도 사회의 지위,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어도 마음은 항상 천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수를 찾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갈증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어떤 것을 추구하며 텅 빈 가슴으로 허무하고 불안해하고 갈증하며 목말라 하십니까? 그런 분은 이 시간에 예수 사마리아인처럼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생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심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분이라면 사마리아인처럼 과거에는 상종조차 하기 싫어하던 사람들, 만나기조차 꺼려하던 사람에게 나가서 와서 보라!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형제나 친구를 설득하고 감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예수님을 그에게 전하며 한 번만 와보라고 전하면 됩니다.
그 후의 결과는 주님이 친히 맡으시는 것입니다. 결과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여인처럼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합시다. 놀러 가자, 못된 짓 하자는 말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얘기는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한 얘기입니까?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전도할 사람을 작정하고 써내고 기도하고 전합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한번 와보라고 전합시다. 이번 해피데이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해서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구원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또 전도 축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이제 해피데이 축제를 다시 한번 우리 성 목사님이 원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1년에 2번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3개월을 잡아가지고 교회 전체를 전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름을 적어내게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찾아가 접촉하게 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작년에 한번 했으니까 맛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목회를 마칠 때까지 계속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1년에 2번 해피데이 축제 하세요. 그래서 저들의 영혼에 도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 성 목사님이 애쓰고 계신데 정말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금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한번 2번 더 하려고 해요. 성 목사님이 원해서 그래서 내일부터 화요일 날 전도 축제,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3개월을 한번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 끝날까지 계속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2008년 해피데이 축제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영원한 샘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일찍이 히라베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문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장래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의 말 들어보면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물 부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는 물이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길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 있어요. 강이나 바다나 빙하, 지구의 4분의 3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4분의 3이 물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은 인간이 만이 아니고 우리 물고기, 동물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물 외에도 여러 가지 갈증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갈증은 물론 문화적인 갈증, 정신적 갈증, 영적인 갈증이 있죠. 아무리 마시고 채워도 계속해 목말라요. 인생은 누구든 목마른 인생입니다. 가수 현신영 씨가 쓴 일기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춤추고 싶었다. 미친 듯 노래하고 싶었다.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뿐인 내 삶의 표현 방식이기에 너무도 소중한 단 하나의 기쁨이기에 지쳐 쓰러져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순간까지 나는 춤추고 싶었다. 마약 투어로 4번이나 구속된 그는 감옥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을 경험했던 사람은 누구도 100% 자유롭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마약은 영원히 죽지 않은 귀신처럼 사람을 괴롭힙니다. 처음에는 쾌락을 주지만 결국 끝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사가 귀찮고 좀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현실과 환상을 혼돈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우물이에요.
찾고 찾아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순간적인 목축임은 될 수 있을지언정 마실수록 더욱 목마릅니다. 세계적으로 사슬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와 일본, 선진국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여 살아가는 후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낮아요. 아프리카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자살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반면에 넉넉하고 사회보장 제도가 완벽하고 노후 대책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 중에 최고 판매국을 자랑하는 약이 바로 우울증 약인 프로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질은 소유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갈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증 난다고 콜라나 판타나 사이다 같은 탄산인수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때는 시원한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아 더 심한 갈증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목마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기어 나온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떳떳지 못한 생활하는 여인이었죠. 결혼과 이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동거 생활하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삶이 부끄러워서 남들이 물을 깃지 않은 뜨거운 한낮에 남몰래 우물로 물을 기어 나왔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헤맸지만 행복은 너무 멀리 있었고 죄책감과 고독으로 눈물 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영원한 샘물인 그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목마름으로 허덕이지 않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뒤 부끄러움을 잊고 몰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시는 이분을 한번 만나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행복이란 우리말 사전엔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심신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벌면 만족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는 석유왕 록펠러일 것입니다. 한 번은 록펠러에게 어떤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이때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머릴린 몬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행복을 찾고 또 찾았지만 행복은 무지개처럼 지나갑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모래처럼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환상이요 환영이었습니다. 행복을 그렇게 관망하던 그녀는 불행하게도 자살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우물은 아무리 퍼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97년 영국의 다이네나가 이집트의 재벌 아들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다 프랑스 파리 퐁달마 지역의 지하도 중앙 분리대와 벽을 들이받아 충격과 출혈 과다로 인해 36세 나이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숨을 거둔 지 일주일 만인 9월 6일 영국 황실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장례식을 치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은 그녀가 16년 전 찰스 왕태자와 세기의 결혼식으로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이 된 것입니다. 인간한 삶이란 이렇게 허무합니다. 그녀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을 때 모든 매스컴들은 그녀의 불행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원래 그녀 한때 유치원 보호모로 했다가 20세 어린 나이에 찰스 왕태자와 결혼하여 영국 왕실의 안주인이 된 후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다 보니 자연적으로 세계의 패션계를 선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선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불행은 부부관계로부터 시작되어 결국 결혼 15년 만인 96년
찰스 왕태자와 공식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편과의 불화는 이미 9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찰스 왕태자와 결혼 후 카밀라 파블라라는 여인과 연문 사건이 터지자 그녀는 버림받은 내면의 고독한 공간을 채우려고 대리만족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머리 손질에만 5,400달러를 썼습니다.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에 연간 87만 달러, 현재 돈으로 한화 8억 7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허전한 마음의 공간을 달래지 못해 5번 자살 기도와 고식증에 시달리며 계속 개인을 바꾸었습니다. 영락없는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인이 아닙니까? 그 와중에 그녀는 5차례나 자살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5번이나 자살을 기도한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의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그녀는 남편의 애도에 보복하듯이 많은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사랑의 갈구였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재물도 왕세자비라는 명예도 영국 황실의 권력도 그녀의 정상적인 생활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자기에게 집중할수록 그녀의 세계 패션계가 자기를 주목할수록 그녀는 더욱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더욱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다이나의 남성 편력을 옹호하거나 그녀의 불행했던 과거의 삶을 들추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귀국했던 여인 다이나의 지나간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삶의 고독과 사랑에 대한 갈증은 비단 그녀뿐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우물가의 여인은 이야기는 종말이 비극이 아닌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이 우물가의 여인이 발견한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해답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른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 우물가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인생이 아닌 연결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넘어 자기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야수처럼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의 우물을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오셔서 우물가에 먼저 도착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이 우연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것이 우연입니까? 만일 여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오시게 하시고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솔직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척 외로웠다고, 그동안 인생의 상처로 많이 아팠다고, 목말랐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게 이제 주님이신 당신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주신 주님 앞에 오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변화의 기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분이 전주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전주에서 내놓으라는 의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나올 때 몸이 아파 나왔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큰 괴로움이 있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가정도 좋아졌습니다. 아주 기뻐했습니다. 근데 몸이 좋아지니까 병원을 비우기가 아깝습니다.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주에 빌딩이 3개나 되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충고합니다. 원장님 이제 돈은 그만 벌고 원장님이 하실 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 돈이 몇백 대이면서 외국 여행 한번 안 다닌 분입니다. 병원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찾아가면 곧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나옵니다. 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으니 목사님께 연락 좀 해달라고. 지혜 있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도하면서 교회 좀 나오십시오. 그러면 어떤 이렇게 말합니다. 술 끊고 교회 나갈게요. 저는 아직 마음이 못 돼서 저 같은 사람 교회 나가면 교회 버려요.
그럽니다. 전부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벽해지면 그 다음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교회는 깨끗한 옷 입고 가는 예식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목욕탕입니다. 때 묻은 몸을 씻는 목욕탕입니다. 다 깨끗하고 나서 목욕탕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깨끗하고 나서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일 때 묻은 사람, 때 묻은 사람, 더러운 사람, 부정한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가야 합니다. 깜택 김욱두 목사도 왔고 사람을 7명이나 죽인 살인자 김대도 왔고 시대에 당한 어거스틴도 왔습니다. 테러스티 바울도 왔고 세 번의 예수를 팔아넘긴 배분자 베다로도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낭패한 여인도 주님께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주님께 왔습니다. 먼 방황에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선 사람 치고 회개하고 변화의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부패한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면서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정죄받아야 마땅한데 정죄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아시기에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이 아시기에 더욱 그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다가오셔서 형편없는 사람을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새롭게 되도록 도우십니다. 변화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연막을 치거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인생의 목말라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참면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찬양을 하면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그분들에게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축제를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2개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잘 적용하셔서 이번 주에는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 목말라 하는 인생에게 해답이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만나야 된다고 당당하게 전하고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전하는 그런 오늘 이번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